오늘 말씀은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주님 손 붙잡고 신앙의 경주를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했는데, 이번 한 주 주님 손 꼭 붙잡고 신앙의 경주를 하셨는지요? 여러분들, 이번 주도 동일하게 참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 속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만나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또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로마의 낙수를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주님 손을 힘들어서 놓고 포기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의 경주를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어떻게 인사하시냐면, 주님께서 성도님의 손을 꼭 붙잡으십니다. 그렇게 한번 좀 인사하실까요?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놓더라도 주님께서 꼭 붙잡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용비어천가라고 이제 우리들의 그 국어책에 그렇게 나오죠. 용비어천가에 보면 뿌리 깊은 나무에 대해서 그런 시가 나옵니다. 어떤 시냐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라.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아니하므로 내가 되어 바다에 가느니라. 바로 이런 용비어천가의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뿌리 깊은 나무, 여러분들 제가 화면으로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뿌리 깊은 나무, 저기가 위에가 이제 평면 흙이잖아요. 근데 흙 위로는 뿌리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그 한 토막의 그 나무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그 밑에 흙 속에 보면 저처럼 많은 뿌리들이 저렇게 땅속에 깊이 박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뿌리가 깊다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태풍이 불어도, 홍수가 일어나도 넘어지지 않고 굳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영적인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 영적인 신앙의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태풍이 오고 홍수 같은 삶의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때로는 고난이 오고 핍박 같은 장애물이 오더라도 쉽게 쓰러지지 않으며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들의 그 신앙의 뿌리, 또 동역자의 그 동역의 뿌리, 함께하는 기도의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싶기도 하지만, 이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버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주 안에서 넘어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바로 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You should stand firm in the Lord. 주 안에서 너가 섰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늘 넘어지지 않으려고 참 많이 무더기도 일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많은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많은 경험들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잘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니까? 저는 신앙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이런 아빠, 이런 남편, 이런 엄마, 이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무던히 애를 쓰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까? 직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생활하다 보면 관계로 말미암아서 또 일 때문에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버텼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서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일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런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음이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치뿐만 아니라 신앙 속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You should stand firm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너가 서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 안에서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어떤 영적 메시지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과 함께 저는 이런 질문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서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를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상황, 한계,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그런 확신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서,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또 어떤 사람은 관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이처럼 이 외적인 수많은 요인들은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다 달라요.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마다, 상황마다, 배경마다, 처한 입장마다 이 외적인 요인, 환경들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외적인 이 요인이 크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내적인 요인들이 굳건할 때 우리는 외적인 요인들을 어떤 요인들이 오더라도 버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외적인 요인이 괜찮으면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적인 요인이 괜찮으면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외적인 요인만 괜찮으면 저는 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외적인 요인들은 우리가 만약에 A라는 외적인 요인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이 A라는 외적인 요인만 내가 채워주면 내가 바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외적인 요인이 채워졌어요. 그러면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B라는 외적 요인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B라는 외적 요인만 채워지면 제가 바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또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C라는 외적 요인이 또 찾아와요. 여러분들, 이 외적 요인으로는 우리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할까? 내적 요인이 우리 가운데 바로 세워질 때, 내적 요인이 우리 가운데 충족되어질 때 바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도 힘듦을 당해도 버틸 수 있고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기자들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주 안에 서 있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그 평강이 외적인 요인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생각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외적인 요인을 해결하려 하면 할수록 또 다른 외적인 요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과 한계를 경험할 때는 능히 감당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상황들이 끊임없이 맞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내적인 요인, 즉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뿌리가 깊은 하나님의 자녀, 뿌리가 깊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는 안 돼요. 즉 우리의 내적인 것들을 충족시킬 때 우리는 버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뿌리 깊은 성도의 첫 걸음이자 가장 중요하고 생명과도 같은 가르침, 그것은 바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서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인데, 그 주님 안에서 바로 서 있을 수 있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세 가지를 보면서 함께 내가 이번 한 주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안에서 지킬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는 같은 마음을 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4층에 계신 분만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잘 하고 계시는 걸로 믿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두 인물의 예를 들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는 충성된 여자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었고 바울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 가운데 다툼과 분열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여인에게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면서 교회의 분열을 방지하고 화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여러분들, 가족들도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부부는 더 쉬워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렵죠. 5년, 10년, 20년을 사는데도 여러분들, 부부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 우리 이 가운데 20년 넘는 부부 가운데서 한번 20년 넘는 부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예, 손 내리시고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만약 잘 된다고 하는 부부가 있으면 저도 좀 존경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피도 섞이지 않고 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데, 추구하는 가치, 일하는 방식, 삶의 패턴이나 모습들, 여러분들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싶어 하는 것도 다르고 갖고 싶어 하는 것도 다른데, 여러분 혹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가족끼리 식구들끼리 진짜로 맛있는 중국집에 갔습니다. 중국집에 가서 이제 과장님이 여기 짜장면이 진짜 맛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 가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6명이 갔는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이제 주문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님도 짜장면, 총무님도 짜장면, 그리고 다른 가운도 짜장면. 근데 그 가운 중에 한 명이 자기는 진짜 짬뽕이 먹고 싶었어요. 짜장면이 아니라 짬뽕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먹고 싶었는데 5명이 다 짜장면 하니까 이 가원이 막 고민하다가 자기는 짬뽕이 너무나도 먹고 싶은데 저도 짜장면. 여러분, 이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죄인이기에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고집하며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 때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대의 생각에 나를 끼워 맞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몸부림치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있는 그 지체의 생각을 100%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생각은 이렇고 저 사람 생각은 저렇고 내 생각은 이런데 이런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인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에 맞추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 이것이 바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공산주의가 아니면 절대로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늘, 설교의 자리에서 늘 한마음 한뜻을 품으라는 것은 생각이 다 다른 그 생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은 이렇지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동조 현상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개인의 의견이나 행동을 내세우지 않고 사회적 규범 내지 다수의 의견에 동화하여 주위 사람들의 의견이나 행동에 따르는 현상, 이것을 동조 현상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과의 동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동조 현상을 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편과 아내도 달라서 싸우기도 하고 생각이 달라서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같은 생각으로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감사의 동조 현상이 일어나고, 주님 안에서 예배의 동조 현상이 일어나고, 주님 안에서 기도의 동조 현상이 일어나고, 주님 안에서 섬김의 동조 현상이 일어나고, 주님 안에서 복음의 동조 현상이 일어나는 것, 나 자신을 고집하고 나의 생각으로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김으로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동조 현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동조 현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뿌리 깊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돕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요디게와 순두계에게 말합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한다. 요디게야, 순두계야, 너 나와 함께 멍에를 메면서 고생 같이 했잖아. 우리 함께 십자가 복음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고생했잖아. 수고했잖아.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하는데 저 여인들을 돕고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왔으면 좋겠다. 저 여인들을 돕고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고 독불장군처럼 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대만에 이제 고 왕융충이라는 왕회장이 초등학교 때 책가방, 신발도 살 돈이 없어서 맨발로 그렇게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더 이상 학업을 할 수가 없어서 16살 때 이제 빚을 내서 이제 쌀가게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처음에 손님이 너무 없자 왕회장은 어떻게 하면 손님이 오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당시로는 획기적이고 차별적인 그런 쌀 장사 서비스를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쌀에서 돌과 이물질을 다 골라서 그렇게 판매를 했다든지, 아니면 쌀이 무거우니까 집까지 이제 배달을 하는 배달 서비스를 했다든지, 그렇게 배달에 가서 이제 쌀에 쌀떡을 붓는데 쌀떡이 지저분하면 쌀떡을 청소까지 해주고, 이제 그런 획기적인 서비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난한 집부터 해서 쌀을 배달해주고, 또 그러면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그렇게 외상으로 그렇게 주기도 했다고 해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소문이 나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이제 줄을 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손님이 몰려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자수성가한 왕회장은 나중에 이제 대만에 플라스틱 그룹이라는 그 그룹을 세우게 되고, 이 그룹은 직원만 7만 명이 되었다고 해요. 직원만 7만 명이 되어서 대만에서 두 번째로 그렇게 부자로 등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이 왕회장이 임종을 앞두면서 자녀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은 사회에 공헌하는 것과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다. 나는 내 재산을 모든 사회에 기부해서 사회 발전과 복지에 기여하려고 한다. 너희들도 충분히 이해해주고 동의해주길 바란다. 여러분도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처음에 좀 동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야,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일들을 통해서 그 대만 사회가 발칵 뒤집혀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곳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도 일어나게 되고, 이 왕회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길이길이 기억되는 그런 사람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처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돕는, 나누는, 섬기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직분자 피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특별 기도의 주제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8일 동안, 또 금요일 2번까지 해서 10번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번에 어떤 직분자들이 세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명력 있는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에 귀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서 우리 더우님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아름답게 세우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요디게와 순드게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와라, 도와라, 도와라.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래서 뿌리 깊은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이번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직분자들이 바로 이렇게 함께 돕는 신앙의 그런 귀한 모범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이런 귀한 특별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일들은 피택 후보자로 나와 있는 그분의 기도로서만은 절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함께 돕는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 함께하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런 귀한 일들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기도로 돕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도로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대상자들을 돕고, 기도로 이번 피택 후보자들을 돕고, 피택 후보자들은
기도로 우리 공동체를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 바로 서는 성도, 뿌리 깊은 성도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같은 마음을 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돕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 간구, 감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시대는 염려의 시대입니다. 두려움과 근심, 걱정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는, 근심은, 여러분들 걱정은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염려와 근심, 걱정, 여러분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왜 무조건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더욱더 계획적이 될 수 있어요. 더욱더 잘 준비할 수 있어요. 더욱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잘 정돈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왜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하기 위해서 하는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하는 염려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염려, 걱정, 근심은 어쩌면 적절하게 우리들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염려와 근심인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염려와 근심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녀 때문에, 아니면 가정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염려할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염려는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나의 가정 가운데 몸이 이렇게 연약하고 나의 미래 가운데 좀 불확실해 보이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지금 염려가 있지만 이것은 그냥 세상 염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잖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잖아. 그러면서 내가 이 염려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는 염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는 염려, 하나님 밖에서 하는 염려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근심, 걱정, 염려를 내려놓고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이다, 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해라, 간구해라, 감사해라, 하나님 없는 근심,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도해라, 감사해라, 간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고 뿌리 깊은 성도가 되어서 더욱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이런 능력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기도와 간구와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밖에서 하는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염려를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4절에서 말씀하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도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한번 몸부림쳐 봅시다. 염려가 올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우리를 넘어지려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주님께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임을 고백합시다. 어떻게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뿌리 깊은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돕는, 기도로 돕는, 나의 작은 마음으로 돕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기도, 간구, 감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을 붙드시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도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